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작년 연말부터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뜻을 따라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필수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몇 가지 기술적인 것을 배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기술적인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영적 분별력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로막는 요소들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중요성.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사실 다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새롭게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전반적인 부분을 아주 간단하지만 잘 요약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책은 미 남침례 교단에서 나왔고요. 세계적으로 몇십만 부가 팔린 겁니다.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선교 전략 자체가 그 책에 의해서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 책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그 책에 있는 가치들, 그 삶을 배워가기 위해서 계속 성경 공부도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니까 주일날 오후에 이 본당 지하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삶, 그 공부가 있는데 거의 가득 찬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많이 모이는 거죠. 아직 모르셨던 분은 지금이라도 혹시 가보시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를 이렇게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한 요소라고 그럴까? 그 실체라고 표현하는데, 그 중에 4번째가 이겁니다. 그 중에 4번째가, 하나님은 자신과 그의 목적들과 그의 길들을 보여주시기 위해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을 가장 잘 요약하고, 글쎄 가장이라고 그러면 좀 그런데 매우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그의 목적들과 그의 길들을 보여주시기 위해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 말씀하신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여기 보면 크게 3가지 점이 있습니다. 지금 내용 중에는 첫째는 하나님은 오늘날 성령님에 의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성령님에 의해 말씀하신다. 두 번째는 그러면 뭘 말씀하시는 거냐? 그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들과 하나님의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이게 이제 여기 나온 거죠. 하나님은 성경, 기도, 환경 그리고 교회를 통해 말씀하신다. 이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지금
다시 말할까요? 여기에 보면 지금 아까 읽은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중에 4번째로 이렇게 언급한 것을 보면 매우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3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오늘날 성령님에 의해 말씀하신다. 2번째, 그럼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들과 길들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그럼 3번째, 어떤 통로를 통해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성경, 기도, 환경 그리고 교회를 통해 말씀하신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이 전체적인 카테고리 안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요약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날 성령님에 의해 말씀하신다. 작은 첫 번째, 신앙의 본질과 성령. 신앙의 본질과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에서 4번째를 이렇게 앞에서 요약하고 난 다음에 그분은 이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책에서 5단원과 6단원에서 설명합니다. 제목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하나를.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다. 성경이 명백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 즉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가장 온전한 가장 최종적인 계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한 이 교회 시대에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령님에 의해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건 그분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명확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성령님에 의해 각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제가 작은 첫 번째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신앙의 본질과 성령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예수님은 무엇보다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그 삶을 사셨는데요. 어느 성경책보다 그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할 뿐만 아니라 강조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보다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말씀이 바로 그 관계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저자 위에 쓰여진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수없이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의도를 친밀하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본질의 또 한 가지의 면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인데,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삶을 사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명확하게 나오지만 그 핵심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신 걸 본다.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신 모든 것을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걸 보았을 때 그 일을 행하고 그것을 마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하셨다. 음식, 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사셨다는 걸 강조하는 동시에 요한복음은 어느 성경보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나칠 만큼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셨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정확하게 같이 가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삶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아담에게 의도하셨던 삶입니다. 이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건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이걸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지금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이게 그리고 창세기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철저하게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선악과가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예비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삶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그의 삶 속에 넘쳤는가를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란 말은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신 거죠. 이걸 뭘 의미하냐면 아담을 사람의 대표자로 창조하신 겁니다.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를 보아도. 이걸 보면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보면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과 은혜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이 실패한 삶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삶을 사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명백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울 서신서에 나온 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라는 말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상관없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의도하신 그 삶, 그런데 아담이 실패한 그 삶을 정확하게 사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예수님의 제자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삶이 이렇다라고 강조한 대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살라고 명령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삶 한 예를 들면 그러한 구절을 보아도 이 동일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삶이 뭔지 아세요?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를 들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속편과도 같은 사도행전은 더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렇게 명령하셨고, 누가복음 속편인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위해 임하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만큼 성령을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복음서에 어디에도.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강조한 책이 어디냐? 요한복음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을 최종적으로 가르치신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실 거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보면 신앙의 본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같이 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의도하셨던 삶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실패했고 바로 예수님이 이 삶을 사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에게 동일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임을 명확하게 보셨습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부터 거기 보시면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줄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걸 보면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셨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셨고, 이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이 나온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나와 동일한 일을 할 것이다, 심지어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뭘로 드느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구절만 보면 이 말이 뭔지 몰라요. 근데 바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이 말은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일이 가능하게 될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삶을 위해 성령이 필수인 거죠. 성령이 필수인 거죠.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신천지에서는요 여기 보혜사가 이만이라고 그럽니다. 이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단의 특징인 게 성경을 완전히 짜맞추거든요. 문맥에서 해석하지 않고. 우리 신천지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 여기 강의한 적 있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개역 한글만 쓴다고, 다른 번역을 안 쓴다고 해요.
거짓말에 들통나니까. 그 개역 한글도 짜맞추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실래요? 이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혜사는 영이시거든요. 이만희가 영입니까? 여기 보혜사는 영이에요. 육을 가진 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보면 그게 거짓말인지 금방 알 텐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먼 거죠. 미혹된 거예요. 제가 옛날에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문선명이 앞에 가면 사람들이 벌벌 떤대요. 영적인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죠. 미혹의 영인 거죠. 사탄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미혹되니까 그런 거예요. 배후에 사탄이 있어요. 성령 얘기하다. 아니, 그들이 이렇게 사용해서 제가 한 얘기. 여기 보혜사를 말하면서 여기에 보면 진리의 영이라. 이 보혜사는 영입니다. 육을 가진 보혜사가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다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럼 이만희가 그 시원천지 성도 속에 있습니까? 그렇게 어리석을까요? 나중에 나오지만 여기 보혜사, 다른 말로 진리의 영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아까는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을 보내시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곧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오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을 모셔드릴 때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부활하신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럼 누가 들어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시는 거죠.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겠다 그런데 다른 말로 곧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오겠다 이렇게 말하죠. 성령을 가리키죠.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아있고 또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도 보세요. 우리 신앙 핵심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이게 친밀한 교제를 의미한다고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전체를 보면 명명백백하게 의심할 나위 없이 친밀한 교제를 의미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삶을 보아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뭘로 가능한 겁니까? 보혜사로 인하여 가능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 이해되세요? 성령으로 인하여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지금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치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전날 밤에 26절도 보십시오. 14장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보십시오. 이 보혜사가 누굽니까? 명확하게 성령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제 포도나무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할렐루야, 이 보혜사가 성령님이라니까요. 명확하다니까요. 영이시라니까요. 성령,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럼 16장에도 보십시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통해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그 어마어마한 가르침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자신은 떠나가는 게 더 유익이라. 왜? 성령이 오실 거니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민이라, 그게 이 뜻입니다.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은 어떤 복음서보다 예수님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사셨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예수님은 어떤 복음서보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철저히 사셨다는 걸 강조하고, 이 같이 가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의도하셨던 삶인데 아담이 실패한 삶인 걸 보여주고, 그러면서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뭘 강조하시냐면,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을 보내실 것을 강조하시고, 성령이 오실 때 너희가 이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말함으로써 우리가 신앙의 본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이토록 중요한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안 보이십니까?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할렐루야. 작은 두 번째, 우리 신앙의 한 핵심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한 핵심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선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자, 요한복음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강조할 뿐만 아니고요,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특별히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신약 시대가 성령의 시대인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의심할 나위 없이, 의심할 나위 없이 명명백백하게, 다르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린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여기 새 언약이 바로 신약을 말합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즉 문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말 성경에 영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그 성령을 가리킬 때도 그냥 영이라고 그러고요, 인간의 영을 가리킬 때도 그냥 영이라고 그래요. 영어에서는 똑같이 spirit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가리킬 때는 똑같이 spirit이라 그래도 대문자를 씁니다. 대문자에 써. 그래서 성령인 것을 구분합니다. 근데 헬라어에서는 맨 문장 전체 단락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올 때는 이게 성령을 가리킬 때건 인간의 영을 가리킬 때건 다 소문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하는 학자들이 이게 성령을 가리키는 건지 인간의 영을 가리키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명확하게, 또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명확하게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보더라도 뉴 킹 제임스, RSV, 뭐 NRV, NRS, NAS, NIV, ESV 등 주요 영어 성경들은 다 성령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가리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십시오. 새 언약은 한마디로 뭐예요?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뭐가 아니고요? 문자에 의한 삶이 아니고요. 여기 율법 조문이란 말은 문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보면 신약시대 우리 신앙생활을 단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하고 있는가? 성령에 의한 언약이라, 성령에 의한 삶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할렐루야. 근데 이 구절만이 아닙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서부터 벌써 새 신약,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제 책 우리의 위대한 구원에 나오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에 대해서 예언한 성경입니다. 어디라고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서 신약이 세워지죠. 새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그들과 세운 언약과는 같지 않을 거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죠? 구약, 신에서 세운 그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이 세워질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하나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3절부터 보면 이 구약과 다른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 구약과 다른 새 언약의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거라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기록했죠? 돌판에. 십계명 돌판에. 이거 하나님이 기록하신 겁니다. 십계명화 보면 푹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어디에 기록했다고요? 돌판에. 근데 새 언약에서는 다른 게 돌판에 기록하지 않고 마음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할 거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이걸 돌비라고 표현하고 이 속에 기록할 것을 신비, 마음의 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이게 특징일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함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어요? 약속이?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신약 성경을 토대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물론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구약의 배경을 아는 건 중요하죠. 왜냐하면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이기 때문에 성취를 보아야 약속을 또 올바로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배웠는데, 자동차가 발명되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년 생일에 선물로 제일 좋은 마차를 사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내년 생일이 되기 전에 자동차가 발명됐어요. 포드 자동차가.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작년에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동차를 사줬어요. 그럼 이걸 약속을 어긴 게 아니고요, 이 자동차를 사준 게 작년에 좋은 마차를 사주겠다는 약속이 성취된 거죠. 여러분, 왜 오늘은 돼지고기 먹죠? 구약 성경이 돼지고기 먹게 돼 있으면 못 먹게 돼 있습니까? 못 먹게 돼 있어요. 탐심이 가득한 여러분, 왜 돼지고기 먹어요?
어떤 목사님 막 그렇게 돼지고기를 강렬하게 비판해가지고 포도나무 성도 중엔 돼지 농장도 하는 분도 계신데, 왜 돼지고기 먹느냐? 신약 성경에 보면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고 써 있기 때문에 신약이 성취니까 신약을 토대로 구약을 이해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 당시에는 돼지고기 못 먹겠느냐? 부패하기 쉬운 거 더운 나라에서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을 만드시건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안식교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지 뭐 그러면서 열을 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주일날 나오셨습니까? 안식일을 범하셨네요, 다. 어떤 장로님들은 대표기도 할 때 오늘 안식일 아닙니다, 주일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 오늘날로 말하면 부활하셨고, 초대교회는 처음에 매일 모이다가 이제 확산되어지면서 안식 후 첫날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모이기 시작했고, 그것이 나중에는 주의 날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약속의 성취인 신약을 토대로 구약을 이해하기 때문에 오늘날 주일날 모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신약을 토대로 구약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단에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신약교회의 실현입니다. 신약교회의 실현. 그럼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 신약 성경을 토대로 구약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교회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 침례교단의 핵심적인 가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신조를 잘 안 받아들입니다. 무시해서가 아니라 성경 자체로 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하시기를, 이 새 언약의 특징은 구언약과 달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그 성취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그중 하나가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말은 끝까지 읽어야 좀 그래서 그런데, 자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는 줄로 생각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애 다 키워보셨지만요, 아이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가다 뭐 딱 걸러지면 금방 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의 아이의 손을 꽉 잡고 가면 걸려 넘어지도 안 넘어집니다. 여러분 꽉 붙들고 있으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를 위해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계속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보니까
새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비뎌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고린도후서 3장 6절만 하더라도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면서 한마디로 새 언약은 뭐라? 성령에 의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세계적인 성서학자였던 F. 브루스 박사만 하더라도 아까 읽은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그 구절에 대한 주석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인의 부활,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납니다. 부활 사이의 현재 시간은 성령의 시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이와 같이 성령의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명백하게 말합니다. 새 언약의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그게 구약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한 중요한 요소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사실 두 구절 다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은 학자들이 로마서의 꽃이라고 말하는 그 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한번 보실래요? 자, 1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7장부터 보시면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보세요. 율법이 할 수 없었어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율법이 이룰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죄를 속량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율법이 하지 못하는 거를. 할렐루야. 그러면서 4장 보십시오. 4절 육신의 죄를 정하사, 중간부터 보시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무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젖을 속량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근데 제가 빼먹은 구절이 있어요. 아까 여기 4장 여기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우선 여기에 그 영은요, 의심할 나시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 영.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구원을 단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다. 성령을 따르는 것이 조건이란 얘기가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것이 결과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 결과로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참된 신앙인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요,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이 말하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구절이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 결과로, 그 말이죠. 원인을 가리키는 게 아닌 결과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저주를 받으셨는데, 저주를 받은 것은 우리를 율법에 져서 속량하기 위함이고, 그 결과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됐는데, 그 복의 핵심이 뭐냐? 믿음으로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아까 살펴본 대로 율법이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살게 하셨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 성령.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라는 것은요, 신약 성경의 가장 핵심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복음을, 십자가와 성령. 십자가 성령. 이 구절만이 아니에요. 그 로마서 8장 또 보실래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분도 아들입니다. 남자도 신부이듯이 상속자라 그 말이죠. 근데 이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4절. 하나님의 아들의 삶.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다. 사람들이다. 명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습니다. 아까 로마서 8장 4절과 여기 보면 14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잘못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토록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은 놔두고라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신약시대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성령의 한 삶인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신약시대 자체가 성령의 시대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이게 신약시대 삶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이게 그분을 아바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구절만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잘 말해주는 구절이 어디냐?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사실 이 두 구절 다 아주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학자들이 매우 소중히 여기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나오는데 다 읽기 뭐하니까 제가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에 보면요, 아까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신약시대 성도의 삶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는 이 네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행하라. 현재형들입니다. 이 말은 지속적으로 그 삶을 살으라 그 말입니다. 명령문입니다. 제가 과거에 읽어드렸는데요, 그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카멘터라는 주석 시리즈, 제가 다 확인은 다 안 했는데 학자들의 면면을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본 바로는 미 남침례 교단의 학자들이 쓴 것 같더라고요, 그 주석을. 저도 미 남침례 교단에서 대학원 다 공부했습니다만은. 근데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을 강조하는 오순절 교단 학자들이 쓴 얘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매우 철저한 복음주의, 보수주의 신앙을 가진 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을 토대로 그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카멘터리 주석 시리즈에서 갈라디아 주석을 쓴 닥터 T 조지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정말 잘 표현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의 용어에서 성령 안에서 걷다 혹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이게 신약시대 삶입니다. 이게 신약시대 삶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바울의 용어에서 성령 안에서 걷다, 이거 원어는 걷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 여정을 가는 것을 우리나라 말처럼 인생 여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걷는 걸로 표현했어요. 바울의 용어에서 성령 안에서 걷다 혹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다. 이게 신약시대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게 구약과 근본적으로 다른 삶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모든 믿는 성도들 속에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징표. 자, 이와 같이 신약시대는 성령의 시대이고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필수인데 그 한 중요한 요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 한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봤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냐고요?
T. 조지 얘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은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걷다,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요, 핵심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 주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보아야 되는데, 그래야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 미 남침예 교단이라는 책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성령님에 의해 말씀하신다. 주제별 성경 사전, 뭐 이런 사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말하는 이 사전은요, 런던에서 나온 아주 귀한 책입니다. Dictionary of Bible Themes, the accessible and comprehensive tool for topical studies. 런던에 출판된 아주 귀한 책인데, 이 주제별 성경 사전에 보면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성령은 도전들과 결정들과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는 개인들과 그룹들을 인도하신다. 개인 인도할 뿐만 아니라 단체 인도하시고, 교회와 같이. 그들은 당연히 도전들과 결정들과 어려움들을 수시로 직면하고 있죠. 그들을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어떻게 주어지든 그러한 인도는, 성령의 인도는 성경적으로 확립된 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성경적으로 확립된 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선택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구체화한다. 모든 질서와 모든 단체를 초월한 자기들만이 세운, 자기 스스로 세운 우리 깃발로 모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전혀. 그러한 인도는 어떻게 주어지든 성경적으로 확립된 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선택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구체한다.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올바른 인도. 이 인도를 따르라는 겁니다. 여기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포함됩니다. 여러분, 잠언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5절에서 7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자, 그런데 어떻게 삶을 살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어떻게 이 삶을 사느냐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그들은 철저히 따라야 했습니다. 그들은 구름이 떠오를 때만 행진할 수 있었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중요한 점은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에 맞춰야 했습니다. 늘 대기하고 있으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신약시대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를 들을까요?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러 바울이 갔습니다. 물론 하나님 인도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의 확립된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는데, 어디에 가든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 회당에서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가운데 나타난 열매를 통해서 아마 확립된 패턴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8장 6절 7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옆집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방해와 반대와 저항이 날로 심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은 그것을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날 밤 주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18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교회를 향해 고린도 전후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때 그가 주님의 인도를 따르지 못했더라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주제별 성경 사전 런던에서 나온 성령은 도전들과 결정들과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는 개인들과 그룹들을 인도하신다. 지금 바울의 경우처럼 어떻게 주어지든 그러한 인도는 성경적으로 확립된 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선택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구체화한다. 그래서 고린도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 원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 가지가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자라나야 되고요, 분별하는 것에 자라나야 되고요, 하나님과 교제 안에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도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핵심입니다. 물론 성령의 음성이라면서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에 확립된 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라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 자라나야 되죠. 물론 이 자세한 내용들을 지금 다 살펴볼 수 없으면 제가 전반적인 원칙적인 면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작은 세 번째, 교리에 의한 삶의 심각성. 여기서 반드시 살펴볼 게 이제 이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시간이 없어서요, 이 부분을 안 살펴봤습니다. 못 살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성도들에게 2부 예배 때는 이 부분을 나눌 거니, 2부 예배가 30분 더 길잖아요. 나눌 거니 들으라고 했습니다. 교리에 의한 삶의 심각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약시대는 더욱더 말할 것도 없이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이게 명명백백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성령과 동행함이 없이, 성령의 인도를 따름이 없이, 아까 표현한 대로 성령과의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이 계신 곳 함께 있고 그분의 인도를 따름이 없이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그리고 그 지식에 토대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진정한 의미의 말씀에 의한 삶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교리에 의한 삶에 불과합니다.
그걸 성경은 문자에 의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바울이 그것이, 그리고 그 문자는 죽이는 겁니다. 이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거는 교리에 의한 삶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말씀에 의한 삶과 교리에 의한 삶은 다릅니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문자는 죽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지만 누구보다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경적인 지식은 정통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에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저들이 하는 말을 반드시 다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실 만큼 바리새인들의 교리는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저 그들의 교리에 의한 삶에 불과했습니다. 아까 고린도서 3장 6절에 바울이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적은 문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함이라.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살리는 것이라 그랬는데 바로 그 교리에 의한 삶이 문자에 의한 삶입니다. 바로 여기 나온. 그 교리에 의한 삶은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의 삶에서 우리는 그걸 잘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그 특징을 말씀드릴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봐야 돼요. 오늘날 말씀은 강조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말씀은 아무리 강조돼 지났으면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문제는 진정한 의미의 말씀이 한 삶이 되려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데 성령을 배제한 채 말씀을 강조하니까 말씀이 한 삶이 아니라 교리에 의한 삶이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 삶의 결과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살펴봐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삶을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서 그 심각성, 위험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교리적으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리는 정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성경에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분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 것처럼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교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늘 말하기를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행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가를 주시해보고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속을 이루고 계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지 말라. 강력하게. 근데 그들은 교리적인 지식에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고 예수님을 통한 표적과 기사를 통해 말씀하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들은 그 어떠한 음성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본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에 보면 그 시대를 두고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그들에게 부지런히 말하여도 그들이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었을 때 저들은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걸 볼 때 자기 조상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거로 심판이 왔다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구약시대 예레미야 시대는 성경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보다 더 많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간단히 생각만 해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고 침례 요한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통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전무후무한 그리고 하나님 모두 말씀하고 계신데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보다 훨씬 더 강팍하게 그 음성을 전혀 못 들었습니다. 당연하죠. 왜요? 그들의 삶은 교리에 의한 삶에 불과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단순한 교리에 의한 삶에 자주 나타나듯이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다른 사람은 가르치는 내가 왜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저들이 하는 말을 지키고 행하되 저들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들은 말만 하면 행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너희가 모세 율법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삶에서 안 믿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누구보다 뛰어난 성경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교리에 의한 삶을 살면 진정한 의미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전혀. 무서운 일입니다. 그 결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지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교리에 의한 삶을 훈련시키는 거죠. 전통에 기초한 교리에 의한 삶. 마태복음 15장 13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 절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나올 때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게 그 시대의 심각성이었습니다. 목자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리더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토록 잘 가르치는 사람 많았고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많았고,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 나눈 대로 많은 소위 의식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목자가 없었는가?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진정한 영적 리더십에 대해 정의를 올바로 잘하고 있다니까요. 영적 리더십의 중심 임무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 시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모르면 아무도 그 백성을 그리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바리새인들은 성경적인 지식은 누구보다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지식에 기초한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힘으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자신이 먼저 그리로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하는 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로버트 클린턴 교수의 그 리더십의 정의에 정확하게 동의하면서 몇 가지를 추가합니다. 영향력이 분명히 리더십인데, 그리고 실제로 결과가 없으면 리더십의 역할을 안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적 리더십은 단순히 믿는 사람들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다니엘, 요사가 같은 경우에 알 수 있듯이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서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적인 리더십은 하나님의 의제를 향해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다. Spiritual leadership is moving people onto God's agenda. 하나님의 아젠다를 모르면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그랬죠. 시편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향한다고 했는데, 영적 리더들이 없으니까 수많은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백성들이 길을 잃고 방황할 뿐만 아니라 기진하며 유리했습니다. 여기 유리하며 방황하다, 기진하고 뭐죠? 고생하면 기진했다, 유리했단 말로 기진했단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페트라 주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술에 만취하거나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곤두박질한 상황을 일컫는다. 이는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의 회복 불가능한 정도의 절망적 상태를 가리킨다. 이게 교리에 의한 삶의 무서운 점입니다. 이게 교리에 의한 삶의 무서운 점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이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신약시대 삶인데,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칩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면 성령의 음성 듣는 게 필수다. 이해되시죠? 이게 신약시대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헨리 블랙가 목사님 얘기를 다시 제가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그분의 목적들과 그분의 길들을 보여주시기 위해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성령님에 의해 말씀하신다. 그럼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들과 하나님의 길들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떤 통로를 통해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안에 자라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뜻을 분별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성경 안에 성립된 의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성령 인도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승리와 생명이 우리 속에 넘치는 삶, 신앙의 본질의 삶,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신약시대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자라나십시오. 그 삶을 배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